여러분 NAP라고 들어보셨죠? 요새 처음 들어보면 손 들어보세요. NAP. 솔직하게. 동성애는 들어봤어요? 동성애. 난민법. 차별금지법.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차별금지법.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심각한지는 아세요? 에?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아세요? 에? 여기 점점 어려워지죠. 나쁜 거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사단이 파는 엄청난 함정이에요. 하다가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NAP는 최근에 등장한 말인데 지금 사방에서 막 땜 터지듯이 이거 하나 막아놓은 두더지 알지요? 그 옛날 오락실 가면은 이렇게 방망이로 때리는 거. 왜 때려? 아파. 막 그런 거 있잖아. 이거 하나 톡 때려놓으면 이쪽에서 톡 불거지고. 정신이 없어요. 동성애 터졌지요. 난민법 난리지요. 난민법은 작년에까지 이슈가 아니었어요. 올해 이제 제주도 예멘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시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틈이 보이잖아요. 그걸 놔두면요. 뚝이 무너져 버려요. 뚝이. 손가락 하나에서 물이 쩔쩔 샌다고 그냥 두면 그 다음날 뚝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초기에 막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난리를 하는 거예요. 예멘에 들어와 있는 예멘 난민 제주도에 500여 명 들어온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하고 구제해주고 그런들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나라 5천만인데 그 500명 못 해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우리가 못 먹여 살리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너무 안일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일제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비결은 신사참배 거절하는 일이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신사참배 거절하는 교회가 1%도 안 됐어요. 99%가 다 타협했어요. 6.25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비결은 목숨 걸고 사회주의 사상과 싸워가지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는 일이었어요. 그때도 역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협했어요. 군부독재, 70년대 군부독재 시작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청와대에 가서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칭찬하며 찬양하는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이거 타협한 거거든요. 그때 아주 소수만이 군부독재에 항거하면서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에 세례요한과 같은 칼날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소수의 목회자들이 계셨어요. 그 사람들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감옥에서 옥살이하고 그리고 설교하면 경찰 정보과에서 나와서 앉아서 감찰하고 그리고 온갖 거 씌워가지고 목회 못하게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이제 2000년대 접어들고 이제 민주화가 완전히 열려버렸죠. 90년, 이제 80년대 호원철폐하면서 직선제 개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그야말로 민주화의 꽃을 피우게 됐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민주화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이슈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대학에서도 운동권은 다 사라졌습니다. 2000년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돼버렸죠. 요즘 대학가 누가 그거 합니까? 치루타 누가 써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민주화의 꽃을 이뤘어요. 그리고 외국이 놀랄 만큼.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정권인데 이게 가만히 제가 조금 실수할지 몰라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게 지금 내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묵상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예배 전에 30분 전에 갑자기 내가 이 심각한 걸 좀 나눠야겠다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정치적 칼라도 여기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민주당 지지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경적 가치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돼요. 제가 한때 자빨 목사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요새는 또 그런 소리 안 하대.
저는 그런 것에 별로 개의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어디든지 걸리게 돼 있어요. 제가 평창올림픽 때 평창올림픽 성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 그랬더니 잡벌 목사 됐어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런 것에는 아주 시시한 거지요. 아주 유치한 이야기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그렇게 낮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잠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이 시대도 영적 전투는 6.25 동란 때, 일제시대 때, 그리고 독재, 군부 독재 있을 때 사단이 그것들을 도구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 나라를 어둠 속에 몰아갔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주의 국가가 됐지만 사단에게 이게 소유가 되면 뭐든지 흉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역시 사단이 져버리면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어떤 법도 완전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이 쓰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최근에 깨달았어요. 최근에. 오늘 이 시대는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도구를 가지고 동성애를 통하여 이 나라의 씨를 말리려고 하고 있고 난미법을 통하여 또한 이슬람의 문을 열려고 하고 있고 차별금지법을 동원하여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입을 봉쇄해 버리려고 하는 원초적인 노력들을 사단이 하고 있는 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우리는 지금 무슨 감정 싸움하고 어디 가서 기웃거리면서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뭐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뭐 다오다오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통째로 이 세상이 흑암에 이 입을 벌린 사단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다니까. 지금 그게 안 보이세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강단에 목회자들의 재갈을 물려버립니다. 이런 설교도 못해요. 이런 이야기도.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가 온다면 어차피 뭔가를 싸워야 하겠지만은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막을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막아봐야죠. 자, 법무부가 이거는 이제 오늘 한 2-3시간 전에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가 인터넷에 올린 기사를 제가 이쪽에 지식이 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분의 글입니다.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이걸 NAP라고 그러는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를 추진하려다가 교계와 시민단체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NAP가 무엇이길래 폭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앞에서 지금 한 달째 텐트 치면서 시위하는 교수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목사님들이 청와대 앞에서 30여 명이 모여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혈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군부 독재 시대 때도 목사님들이 혈서 쓴 적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때도 이런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목회자들이 나서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소수지만은 염한섭 원장 삭발하는 거 아시죠? 삭발해버렸습니다.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 멀쩡한 의사, 명문대학 의사에 먹고 살만하고 또 총기가 있잖아요. 뭘 하나 잘한 사람은요 다른 것도 잘해요.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양지를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동성애자 수용해가지고 온갖 욕 먹어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짓밟혀 가면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 사명이에요. 일종의 사명. 여러분 기도원에만 가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만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십자가의 좁은 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개교의 신앙에서 빨리 깨어나야 돼요. 기복주의,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주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영성은 그런 영성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그랬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자, 법무부 인권국이 추진하려는 NAP 안에는 인권차별, 혐오방송의 심의 강화. 그러니까 인권 어떤 동성애를 이렇게 뭐 비판하고 이러는 거 그런 거를 아주 강화해가지고 고발하겠다 그 말이에요. 재갈 물리겠다 그 말이에요. 사전적 뜻조차도 모호한 성소수자,
성소수자라는 말은 원래도 없는 말이에요. 신조어가 나온 거예요.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삽입하여 하는 정책들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나쁜 인권을 옹호하는 교과서를 개발하고, 나쁜 인권이라는 것은 동성애, 난민, 그러면 다수는 어쩌라고? 다수는 다 피해봐도 되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 인권만 중요해요? 응? 이게 나쁜 인권이에요.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특혜를 주는 거. 이게 나쁜 인권이라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냉대하자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입각하여 교회 강단에서만 그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근데 이걸 봉쇄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쁜 인권을 옹호하는 교과서를 개발하고 교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가 NAP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다시 내가 설명합니다. 앞에다가 갖다 붙이면 모든 것이 금지되는 거예요. 종교차별금지법, 그럼 이슬람 반대 못해요. 신천지 이단이라고 욕하면 제가 잡혀가게 돼 있는 거예요. 종교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그 앞에다가 온갖 다 붙일 수 있죠. 동성애 차별금지법, 성차별금지법, 여자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노동자 차별금지법. 그러면 내가 노동자라고 여기면 노동자에 대해서 차별받았다면 고발해버리면 고용주가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 무서워서 쓰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지금 뒤집어져서 난리인데 결과적으로 경제가 엉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지 간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성평등도 아닌 젠더평등을 가르치는 나쁜 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NAP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NAP는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전문 기자가 한 말이에요. NAP는 한번 시행되면 이걸 토대로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이 법과 제도, 관행 개선에 나섭니다. 그래서 NAP를 사실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 종합세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동안 이런 일들은 지난 정권에서는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맡아서 했어요. 인권위는 국가인권입법 제2조 제3항의 성적 지향을 앞세워서 교과서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삭제했습니다. 90% 이상이 동성애자가 에이즈를 확대시키고 전염시키는 것으로 이미 90% 이상의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교과서에서 실지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이게 농약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농약병에다가 해골 그림 그려가지고 이거 금지, 이거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 농약병인지 술병인지 음설병인지 어떻게 알아? 국민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말이죠, 에이즈 환자들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치료해가지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전 세계 국가에서 우리나라만 10대 청소년 에이즈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잡지를 않고 있어. 그러면 첫째, 국민에게 홍보해야 되고, 두 번째,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뭔가 법을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성개방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동방예의지국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안 그렇습니까? 얘들이 20년, 30년 후에 되면 우리나라 주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도 난리인데 문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전국 지자체에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의 공무원, 초중고 고등학교와 공무원 사이에서 인권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교육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인권조례를 만들어 시민단체 운동가들에게 월급까지 주면서 부도덕한 성적 자기결정권인 동성애를 정상인 양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충남에서 인권조례법 폐지했다고 막 박수치고 좋아했죠. 그거 다시 복권시키려고 난립니다. 다시 원상태 돌리려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에서 그걸 지적했어요. 유감이다. 충남 인권조례법 폐지한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 그랬어. UN 산하인권본부에서 우리나라 압력 넣습니다. 우리나라 작은 국가잖아요. 작은 소국의 충청도 작은 땅 지역 하나에서 인권조례법 폐지한 것을 왜 유엔이 나서서 난리야.
그 뒤에는 흑암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자기한테 이득도 아니고 자기한테 피부에 와닿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칠까요? 뭐 국가를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국방의 문제도 아니고 나라에 어떤 이것이 어떤 존폐가 달린 그런 문제도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근데 이건 장기적인 포석을 두는 거예요. 마귀가. 저는 그렇게 봐요. 장기적인 포석. 국가인권위는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렇다 보니 권력의 견제, 감시, 장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인권위가 친동성애 정책을 펼쳤다면 이번에는 행정부, 법무부에서 친동성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지금은. 안산시에서요, 인권조례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안산시는 지금 이것이 통과됐대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무자격자,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고 무비자고 불법 이민자 있잖아요. 불법 이민자가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는 정상이에요, 불법이에요? 상식적으로. 불법이죠. 근데 그들에게도 생활비를 보조하게 되는 걸로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면 불법 이민자들이 그 자녀로 말미암아 합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NAP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만 통과되면 곧바로 공표됩니다. 이것이 이달 말에였는데 일주일 연기됐다고 그랬던가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청와대에서 이달 31일 날 NAP가 통과될 예정이었는데 한 주 연기됐어요. 부도덕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권으로 포장하려는 대한민국의 인권 엘리트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수차례 막히자 헌법 개정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관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막히자 이번에는 NAP를 통해 국민의 양심, 종교,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다음 세대를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NAP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만든 절차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은 NAP를 찬성하는 단체만 불러서 18차례 의견을 청취하고 반대하는 시민들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공청회는 개최하지도 않았고 보통 20일인 국민 여론 수렴 기간도 4일만 잡았습니다. 국민은 저항권을 갖고 있습니다. 저항권이란 위헌적인 국가 권력의 행사 때문에 헌법이 침해 또는 파괴되는 경우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보장하기 위해 최후 비상수단으로 국가 권력의 실력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긴급권입니다. NAP를 반대하는 목회자들은 다급한 나머지 26일 청와대 앞에서 혈서로 저항권을 표출했습니다. 한국계 역사상 청와대 앞에서 목회자들이 혈서를 쓴 적은 없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NAP를 추진하려는 법무부의 권력도 국민이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그토록 하지 말라는 나쁜 인권정책을 법무부가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계와 시민단체가 선택한 방법은 비폭력적인 집단 항의 행위였습니다. 만약 NAP가 통과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목회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집단 항의를 뛰어넘어 법의 명령을 아예 거부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NAP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에 밥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고 불로 태워 죽어간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무명의 성도가 벽에 남긴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를 저주하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이요. 나를 구타하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이요. 나를 찌르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겁니다. 나를 불태우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부른 사랑의 무명시입니다.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감정의 지식이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 이토록 강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힘은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 저도 겁이 있고요. 저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나도 내 안위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우리만 이 시대에 잘 믿고 말 믿음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대대로 이 민족의 복음화와 다음 세대의 거룩과 순결로 이 나라를 살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거추장스러워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이런 이슈에 대하여 침묵하지 마시고 법무부에 항의 전화도 해주시고 필요할 때 나서서 행동으로 용기 있게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원래 이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저는요 순복음보다 더 순복음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어요. 죄송해요. 순복음이 뭐 어쩌다는 게 아니라 더 뜨겁다고 그래요. 순복음보다. 그 뜨거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저는 신앙 근본주의자고 보수입니다. 완전 보수. 신앙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경의 1.1핵도 변개시킬 생각이 없고 지금도 역시 그 생각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순진해서만은 안 된다 이거예요. 지혜로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는 눈 그리고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원수가요 무시해요. 마귀가 우리를 무시합니다. 이렇게 한번 건드려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든지 그렇잖아. 북한에서 말이죠. 이렇게 총 한번 쏴봐요. 그럼 우리가 대포를 쏴버려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총을 딱 쐈어. 근데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한 명을 보내봤어. 근데 무시해. 그냥 온지 안 온지도 몰라. 그러면요 다음에는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마귀가 그래요. 이렇게 자꾸 지금 우리를 건드려 보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고 이렇게 뚫리나 안 뚫리나 쭉 해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혜로운데.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잠자버리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주먹 쥐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면 피눈물을 흘리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유럽이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유럽이.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했던 유럽의 국가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마지막 지금 그나마 미국이 조금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시간 문제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뭐 주님이 오시리라 생각하지만은 어찌됐든 우리가 한 대까지는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죠? 자, 이제 좀 얼굴 좀 피고 오늘 설교할게요. 이것도 올리세요. 그대로. 내가 지금 했던 거 올리라고. 우리만 듣지 말고. 자, 오늘부터 회복 시리즈를 합니다. 회복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문제도 새로운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문제도요, 부부간의 갈등도요, 한 30년째 지금 싸우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결국은 담배 끊어라. 양발 좀 똑바로 벗어나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휴일이면 누워있게 있지만 말고 애하고 좀 어디 좀 해봐라.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문제가 커져가지고 뭐 사네 못 사네 도장 찍네 마네. 그러니까 그 몇 가지만 우리가 고치면 우리 중에요 5가지 아니 한 3가지 정도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습관을 고치면 우린 성자 돼요. 성자. 물론 성자도 있어. 뭐 김성자도 있고 박성자도 있는데 그런 성자 말고 여러분 자기 건 잘 모르는 거고요. 우리 배우자에게 몇 가지만 고치면 되는 거. 저 성질만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죠? 성질만 고치면 좋겠고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말만 좀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고 결국은 몇 가지 관계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거 몇 가지 있어요. 그것만 고치면 우리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져요. 근데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 가시처럼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다가 또 덤벼들고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도 몇 가지라고. 먼 곳에 있지 않냐고 가까운 곳에 있듯이 그렇듯이 답도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답도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답도 우리 옆에 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찾는 거예요. 혹은 찾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것들을 앞으로 몇 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답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래요. 부흥이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말 많이 쓰지요. 부흥이라는 말은 누차 말하지만 리바이벌이라는 말이에요.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말은요, 재생이라는 말이에요. 재생. 재생이라는 말은 다시 살려낸다는 뜻이에요. 다시 살려낸다. 네. 여러분, 부흥은 그러므로 곧 회복 운동이에요. 회복.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성경을 회복하고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고 하는 이런 회복 운동이 부흥 운동이에요. 사실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모든 부흥 운동은 지금 2000년 동안 교회사 속에서 때로 교회는 부흥하기도 하고 때로는 쇠퇴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일 듯 일어나기도 하고 그 불일 듯 일어났던 불이 꺼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반복이 계속되어 왔는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어떤 것들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운동이 아니고 가장 근본적이고 아주 원초적인 그 본질적인 그것들이 회복이 되고 일어남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교회사 속에서 우리는 누차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결국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구원자 없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자 없지요. 더 이상 천국도 없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국 외에는 없지요. 더 이상 진리 없습니다. 성경 충분합니다. 우리는 외형과 형식 그리고 세상의 도전에 어떤 것들을 막 대응하고 맞서느라고 정작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성은 익히 알지만 놓치고 있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가치에 대하여 우리가 앞으로 조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맨날 그런 이야기 해요. 근데 정작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정작. 적이 강하더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무섭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고. 우리가 강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순진한 말인지 모르지만 죄악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죄보다 큰 거룩으로 무장하면 죄를 이길 수 있지요. 요셉이 승리했는데 다윗은 패배했잖아요. 이를테면. 자, 성령 충만이란 성경에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은 뭐 어렵게 보지 말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받으라 할 거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는데 임하셨는데 받으라는 말을 하지 않지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 가운데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도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은 성령과의 만남이고 성령의 세례 일종의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이때 무리들이 성령에 충만했는데 이 모인 무리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이 이미 지금 사도행전 4장이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대로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불이 성령이 아니에요. 바람이 성령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쉽게 성령의 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불 같은 성령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성령의 불
뭐 그렇게 말하는 건 조금 사실은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그건 좀 용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뜨거운 것만이 불은 아니에요. 그것도 그 뜨겁다라는 것도 어떤 육체의 뜨거움인지 심령의 뜨거움인지 그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뜨겁다는 이유로 붕붕 떠가지고 일상이 생활이 잘 안 되고 그냥 무책임하고 그걸 마치 성령 받은 사람, 이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고 악령 받은 사람이에요. 약속도 안 지키고 절제도 없고 몸에 절도도 없고 그냥 난데없이 막 사업 줘버린다 하고 뜬금없는 소리나 하고 집을 갖다 팔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버린다 하고 이 사람들은요 악령 충만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변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찬찬하고 또 바람같이 아주 냉정하시게 아주 차갑게 여러분 NAP와 싸운다. 이거 붕붕 떠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주 조목조목 파고 들어가지고 아주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차갑게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서는 뜨거운 기도로 이것이 함께 할 때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임하심은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이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충만했던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핍박 앞에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땅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무서워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면서 담대하게 자 여기 보세요. 똑같은 환경인데 여전히 적의 위협이 있었어요. 여전히 자기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라. 더 놀라운 건 담대히 말씀을 전했을 때 이들이 패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귀의 속성을 압니까? 이 세상의 속성을 압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담대히 나가면요, 이 세상은 물러서게 돼 있어요. 물러서게 돼 있다고. 근데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군사처럼 미리 벌벌 떨고 오줌 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막 소리 지르니까. 그때 다윗은 답답한 게 이거예요. 왜 할례 받지 않는 개 같은 저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들을 못 오가고 있는데 싸우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인데 싸우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왜 싸워볼 용기조차도 안 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했다가 다윗이 핍박을 받아요. 형한테. 이게 이 시대의 현상이에요. 믿음으로 살자고 그러면 방해를 누가 하냐면 세상에서 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 종교형에 사로잡힌 교회 안에서 방해를 해. 교회 안에서. 소경거지 니고데모가 바디메오가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방해했던 잠잠해라.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했던 무리들이 누구냐면 마귀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 같은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귀한 분이 말이지 큰일을 하셔야 되고 바쁘시고 더 중요한 사람 만나야 되는데 한낱 너한테 시간을 보낼 만한 시간이 여유가 없다. 귀찮게 하지 말아라. 그거 아닙니까? 잠잠해라는 말은 무시하는 거지요. 방해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방해꾼이. 자, 오늘 모인 우리는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들 포함해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을 공산이 큽니다. 남녀노소, 지위, 신앙의 연륜, 직분, 형태를 초월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 중에 상당수는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과 상관이 없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무리들을 보니까 이들이 말씀이 있었어요. 아볼로에게서 말씀을 잘 배웠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제자훈련 잘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도 잘 알아요. 그리고 반듯해요. 뭔가 열심도 있어요. 근데 2%가 부족. 아니 굉장히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느끼기에. 이걸 어떻게 바울이 감지했을까?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끼리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돼요. 둘 다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답 엄청 크게 하시네. 좀 한 맺힌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성령 안 받은 사람끼리 대화를 하면 아주 잘 돼요. 왜냐하면 맨날 애완견 키우는 이야기, 반려견 이야기, 뭐 이렇게 마사지 하는 이야기, 백화점에 어디 세일 뭐 싸게 하는데, 뭐 애들 학원 뭐 얻은 선생이 뭐 이런 것만 맨날 하니까 교회에서도 대화가 잘 돼. 그래서 굉장히 친해져 버려요. 근데 한쪽이 성령 받고 한쪽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런 부부가 만났다. 미치는 거죠. 그럼 예배 드리고 나면 싸워요.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다가 다툰다니까. 강단에서 이게 생명이 선포되면 성령 받은 사람은 통곡을 하지만 성령이 없이 무심하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인상 쓰고 눈 감고 앉아 있어요. 팔짱 끼고. 이렇게 10년을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이 신사적이고 말씀을 훈련된 이들이었지만 뜨거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물어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보세요. 너희들이 믿는 건 맞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믿을 때. 믿음이 없었다면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 같았다면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예수와 십자가를 전했을 거예요, 바울이. 근데 믿기는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었고 십자가도 들었고 부활도 들었어요. 그 믿음은 있어. 근데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엄청난 이야기가 나왔지요.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다. 성령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받아요? 성령에 대해서만 막혀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 표현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다 성령에 대해서 들었어요. 오늘 처음 듣는 경우는 뭐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니까.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여러분들은 다 직접 간접이든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 어떤 책, 어떤 집회를 통해서든지 성령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온다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믿었고 성령에 대해서도 들었지요. 그런데 성령은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성령과 상관이 있냐고 말이에요.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네. 여러분 세라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족 생각 안 납니까? 나는 생각나. 호다닥 지나가지. 이번 주 주보에 싹 실어버릴까?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아. 그런 마음이. 주로 이제 예배당에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뻗대고 뒤에 와서 앉아가지고 성경책 없이 덜렁덜렁 와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인데, 이것도 내 판단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설교를 돕기 위해서 한 소리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에 대하여 열려 있지 않아요. 어때요? 너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성령에 대하여 열려 있지 않다니까요. 사실은 성령에 대하여 무지할 뿐만 아니라 오해하고 혹은 천시하기까지 해요. 성령 자체를 조금 천시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혹은 그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방언하고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가 죄인인 것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식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밝히 보여주는 유일한 영이 성령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분 우리가 보기를 했습니까? 만나기를 했습니까? 근데 그분을 우리가 찬양해요. 근데 그분을 위해 죽겠다고 선교사를 나가요. 그런데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비로운 연합, 이 신비로운 경험, 이 신비로운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내 안에 능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부수적인 것이고, 성령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의인지, 착하게 사는 게 의가 아니라는 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달았어요. 무엇이 심판인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믿음이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성경 공부를 해서 알게 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제자 훈련을 해서 그걸 깨닫게 됐다면 제자 훈련을 하는 동안에 성령이 그에게 오신 거예요. 도구 삼아서. 어떤 사람은 제자 훈련을 했는데 암송을 수없이 하고 했는데 마지막 끝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아이고 힘들었다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지식적으로만 제자 훈련한 거예요. 죄에 대하여도 깨달아요. 죄는 하마르티아거든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 죽이는 게 죄고 남의 것 훔치는 게 죄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많으냐. 윤리와 도덕으로만 무장된 사람. 그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것 자체가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울고 싶어서 억지로 우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억지로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억지로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주된 사역. 성령을 받은 적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심지어는 성령을 받은 적 없이 목회를 해요. 성령을 받은 적 없이 찬송 인도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적 없이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냄새만 진동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에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은 반드시 나타나세요. 술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술 냄새가 나와요. 지내다 보면. 처음에 한두 번 만났을 때는 몰라. 막 양치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근데 반드시 이 사람을 1년, 2년 만나다 보면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듯이 성령의 사람은 이 몸에 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 받은 자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지 않은 자는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소리 지르냐고 그러고, 뭐 하나님이 기먹었냐고 그러고, 뭐 교회 가면 밥을 주냐고 그러고, 작작 믿으라 하고, 또 금식하냐고 그러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오늘은 쉬면 안 되냐고 그러고. 이게 뭐냐면 육의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육의 사람이에요. 철저히 육의 사람. 성령이 그분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막 깨가지고. 바리새인들 가운데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나님은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아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지금 시대가 흐를수록 이런 현상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쓰는 표현인데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 아주 지금 보십시오. 로봇이 등장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사람의 노동 인력을 대체하는 수단들이 늘어나죠. 그러면 그 돈은 고스란히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요? 분배되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들한테 막 집중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게 뱉어지게 갖고 있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게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소수가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빈약한 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 두 번째는요, 아예 성령을 받지 않는, 성령과 들었으나, 우리는 들었지요? 성령은 들었으나 성령과 상관없는 부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성령을 받았지만 충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은 받았지만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정직하게 고백 한번 해봅시다.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충만하게 임했던 자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들이 성령이 지금 최초로 인류사 가운데 임하신 사건이에요. 그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냥 아주 강하게 임하신 거예요. 비둘기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막 강력하게 임하신 거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럴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막 성령에 완전히 취해버린 거예요. 술에 취하듯이. 술에 취하면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취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득 풀로 가득 차버려요. 성령이. 그냥 죽음이 무섭지 않고 막 뭘 배워서 뭘 전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뭘 배워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감당할 수 없는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인류사의 최고의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도 이런 일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학자이기를 합니까? 바리새인이기를 합니까? 무슨 서기관이기를 합니까? 제사장이기를 합니까? 그 유력하고 쟁쟁한 유대인들이 꼼짝을 못하고 무릎 꿇어요. 성령의 어떤 위압된 능력 앞에 굴복해 버리는 거예요. 뭐 부정할 수가 확 위압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서 세례받고 이들이 초대교회의 원년 멤버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 여러분 이것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무섭겠어요? 한국교회 이 성령의 바람만 불어닥친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1907년에 우리나라에 성령의 폭탄이 떨어졌어요. 장대현 교회에. 그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놀랍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위대한 성령의 산물들이 약해지고 소멸되기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받았지만 충만하지 않고 한때 성령에 충만했지만 소멸되기 직전인 사람 혹은 소멸돼버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소멸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에 충만했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쩌냐? 육으로 끝나고 있지 않냐? 세상에서나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범접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어떤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일 수 있어요. 기도로, 전도로,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뜨겁게 밤을 새서 기도하며 철회하며 그러다가 점점점 부흥이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하냐. 인간의 어떤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고 막 지식적인 것들이 난무하면서 이제는 배운 사람들이 혹은 어떤 기득권자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떤 성령께서 하실 일들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죠. 그 속에서 이제 무슨 법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조직을 갖추자 하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 당연히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일곱 집사를 세운다든지 그런 조직은 필요하지만 그 교회의 근본적인 생명은 무엇이냐? 성령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그냥 둘 것 같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육이 이제 그냥 둘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설교하지만 제가 충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이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다니까요. 옛날의 은혜로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옛날에 뭐 이랬다. 옛날에 향수에 젖어가지고 옛날에 내 믿음이 뜨거웠고 옛날에 내가 이랬고 여러분 그거 다 필요 없어요. 1년 전에 밥 먹은 거 갖고 지금 버틸 수 있어요? 다 죽어. 다 죽는다고. 밥은 그렇게 챙겨 먹으면서 악착같이. 아주 막 더 못 견뎌. 배고프면 못 견뎌.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성령은 소멸되어 가고 있고 믿음에서 파손되어 있고 십자가가 멀어져 있고 예배가 냉랭해져 있고 기도가 식어져 가고 있고 찬송의 감격이 식고 있고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언제부터? 저는 두려워요. 이 평안과 이 복음에 열려있는 문이 언제까지 열려있을지 두렵다니까. 언제까지? 무서워요. 다윗은 범죄한 후에 성령을 소멸치 말게 해달라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강하게 기도하잖아요. 뭘 아는 사람이. 그것이 다윗을 다시 살렸어요. 오늘 우리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 힘드신 거 압니다. 갖가지 사연이 있다는 거 아십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우리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는 첫째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져요.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 가운데 임하시고 권능을 주시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잖아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근데 권능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권능도 방법이에요.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 성령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영혼을 살리는 거.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고 떠나면,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 증거에 대한 능력이 당연히 약해지죠. 교회에서만 힘이 있어요. 교회에서만 회의할 때 힘이 세고 막 그럴 때만 힘이 뻗치지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는 힘을 못 써버려요. 이런 거. 밖에 나가서 목사님이 정치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다녀요. 근데 강단에 서면 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야지.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강력하게 살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증거되는 삶. 마가복음 16장 2절이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사람들은 말은 믿지 않아요. 표적을 믿는다고. 표적을.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뭐냐? 성령의 역사다. 귀신 쫓는 게 왜 이상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왜 이상하냐? 성령 공동체는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다른 걸로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사실은 실력이 없으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은, 속이 꽉 찬 사람은 누가 말하는 것에 신경 안 쓸 거 아니야. 내게 실력이 있는데. 내가 실력이 있는데. 부자는 지갑 안 갖고 다닌다니까. 진짜 부자는. 재벌 총수는 카드를 안 써. 쓸 필요가 없어. 자기가 카드야. 그래 안 그래요? 어디 가서 뭐 눈치 보고 좀 이따 나가야겠다. 밥 먹을 때 그렇게 하겠어요? 재벌이? 너무너무 유치한 거죠. 이 식당을 사버리는데. 불친절하면 식당을 사버려. 불친절하면. 성질나면. 옆집에서 뭐라고 시비 걸면 옆집을 사버려. 이것이 재벌의 능력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다른 것에 왜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막 옳고 그러네 막 투표합시다 어쩌십시다 이런 소리를 초대교회가 했겠냐고 말이에요. 눈앞에서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안진병이가 일어나 버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그 앞에서 그런 말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니까요. 제가 꿈꾸는 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병이 나버리고 지하에 내려오다가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다 빠져버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소원이 있다고 되나? 우리가 충만해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소원하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냐?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이야기할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구해요. 어떤 주의 종은 8개월을 구했대.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8개월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구했을까요? 일주일 정도 구했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50일인데 부활하신 3일째 날 부활하셔서 40일을 다니셨으니까 43일째에 그분이 부활 승천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43일째부터 50일까지 일주일 상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럼 뭘 기도했느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셔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요. 이 말 딱 한마디 하셨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것이 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받을 때까지 제자들과 주님과 사이에는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뭘 말씀한지 알아요. 주님이 누차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누차 이야기.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실 것이고 진리를 알게 할 것이고 그 성령이 보혜사가 너희 안에 오셔서 내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너희가 공회에 잡혀간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말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그 성령이 너희에게 말하게 하실 것이다. 계속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은 강조를 안 해.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내리신 명령이 너희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려라. 계속 임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이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걸로 몰랐어요.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된 거예요. 오순절이 넘어서 성령 임하실 수도 있잖아요. 오순절날 성령 임하신다고는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너희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것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다 보니까 일주일이 된 거예요. 그때 어느 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대낮에 임하셔가지고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2000년 동안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자고 있고 우리가 형편없고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손에 안 봐요. 지금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국가에서도 성령은 활발하게 일하고 계셔요. 북한 지하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성령의 바람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성령에 대해서 들었으나 성령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왔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엄청난 교만과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종교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내가 성경을 좀 안다고? 내가 좀 봉사를 했다고? 옛날에 눈물 좀 흘렸다고? 옛날에 기도원에 좀 쫓아다녔다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성경은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그 나무, 그 해, 그 별, 그 흙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창조하고 계셔요. ing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겨울에 죽었던 풀이 또 나는 것이죠.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또 태어나는 것이죠. 잉태되어서 계속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듯이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말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전시대 전세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또 엄중하게 이야기하시기를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나는 어제 받았는데요. 아니 오늘 받았느냐. 오늘 받아라. 오늘 다시 충만하게 떠나지 말고 다음 기회에 없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설교가 있는지도 몰라요. 한 사람이면 좋게 저는요. 한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복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만 명이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한 국가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하며 우리 제자광성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구호만 난무할 교회가 아니라 실제적인 충만함의 역사가 회복되는 제 목회 사역, 여러분의 사역, 끊임없이 골방에서 주님을 구하면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일하실 때까지, 옛날에 충만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그 충만함이 새록새록 회복될 때까지, 성령의 완전한 통제와 지배를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하고 악한 자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주님은 주고 싶어 하셔요. 성령을 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절실히 구하면 남녀노소, 교회를 처음 왔던 사람, 나는 세례도 안 받았는데요, 괜찮아. 술, 담배도 못 끊는데 괜찮아. 성령이 임하면 그냥 입이 돌아가 버려. 성령을 받으면 끊게 돼. 걱정할 것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서. 걱정하지 마.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생겨요. 나는 수줍음이 많아서. 걱정하지 마.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하게 돼요. 나는 말에 실수가 많아서. 걱정하지 마.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입을 통제해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은 감정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실제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능력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찾아온 모든 성도들이 한 번도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고 우리 찬송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내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 뜨겁게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여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들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참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력과 죄악의 물든 밤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알려줄 거룩하신 성령이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예수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고집을 버려야 돼요. 이 자아가 딱딱한 사람은 성령 임하시지를 못해. 고집 절대 우리 자아, 고집, 아집, 내 경험 그걸 포기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아멘. 목회자 필요 없어요. 장로님, 모태신앙, 나는 별로 성령에 대해서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다 계급장 떼서요. 심령을 활짝 여세요. 겸손하게 내가 내 심령을 완전히 주님께 무릎 꿇을 때 성령 없이는 내가 못 산다고. 성령 없이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철저히 내 자신을 깨트릴 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찬송합니다.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자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칠 거 아니니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침을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자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주님을 부르면서 목숨을 걸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